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선 왕조 말 서양의 신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한 대감이 어느 선교사로부터 비누 한 괴짝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보았더니 때가 씻기는 것이 여간 신기했습니다. 이에 대감은 문객들을 불러다 놓고 비누를 자랑하고는 그들에게 이 비누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죠. 그러자 문객들은 종전보다 더 아첨을 떨며 수선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문객의 자리에 있던 이상제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내더니 대감으로 받은 그 비누를 깎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대감은 그것은 과자가 아닐세, 때를 씻는 물건일세 라고 말했고 주변에 아첨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를 비웃으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상제는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알다마다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의 때만 씻지만 저는 이것으로 저의 뱃속에 있는 때도 씻어볼까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겉만 씻을 것이 아닌 더러워진 자신의 속도 씻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말에 자리에 앉아있던 대감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첨을 하던 모든 문객들의 낯이 붉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 예화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역시 그 정결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또한 정결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고라 일당의 반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 무려 14,7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심판으로 인해 14,700명이 죽은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많은 시신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큰 전염병이 퍼져나갈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 더 명확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히 장례를 치러야 했고 시신들을 옮겨 진영 바깥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려보길 바랍니다. 이 대규모 장례식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인파가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죽은 이들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과 친구들, 또 죽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동원된 12지파의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죽은 자의 부정함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묻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모든 자가 부정에 처할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져가듯이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기만 해도 진영뿐만이 아닌 성막까지 부정해지는 심각한 상태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정케 있는 자와 접촉한 제3의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부정한 숫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정해져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심판을 내려주신 것뿐이지 모두를 다 진멸하고 죽이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두가 부정해질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할 율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정결수를 만드는 것이죠. 정결수, 말 그대로 부정해진 사람들을 씻어줄 수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정해진 사람에게 이 정결수를 우슬조에 묻혀 뿌리게 되면 그 부정했던 사람이 그 정결수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 아닙니까? 그럼 이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순전한 암송아지여만 됐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 잡고요.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난 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나머지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부속물들을 함께 태워 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젤을 흐르는 물과 섞어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 정결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부정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온전히 정결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정결수를 만들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내용대로 정결수를 한번 만들어 팔아볼까요? 여러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실제로 2단 중에 이와 같이 물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2단은요. 단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팔면서 그 물을 바르거나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데요. 그런데 식약청 검사 결과 그 물은 먹을 수도 없는 물이다라고 판정받게 되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정결수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결수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가 붉은 암송아지보다 홍색실보다 더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정결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정결수의 의미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는 주님 닮아 거룩하고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씻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씻어야 될 죄가 있다면,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라면, 내 안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 반드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거룩과 정결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결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결수가 아닌 정결수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부정해진 것들, 범죄한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의미를 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걸림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져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